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어디 싸움 났어? 이렇게 물어보죠. 싸움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없죠. 세상에 구경하기 좋은 것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싸움을 해서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싸움이라는 것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우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요.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죠. 바울 목사님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의 다툼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보고 듣기만 해도 망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혹은 싸움꾼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 좋은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고 말했는데 누가 나의 적일까? 싸움이 에너지가 들고 싸움을 하면 싸움의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싸움은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좋은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은 육체예요. 육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의 적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육체는 아담의 원죄로 훼손되어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옛자를 말해요. 거듭나기 전,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을 육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에서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 곧 타락한 마음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 육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마음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립니다. 내면의 적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좌절하게 만드는데요. 천국 문턱에서 우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한 말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처럼 대단한 신앙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문으로 다 인도하지만 나는 스스로 내 육체로 인해 망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몇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감탄사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두 개의 내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많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육신, 타락한 본성, 훼손되어진 내 자아가 이렇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넘어뜨려서 내가 나를 죽이게 만든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디즈니의 만화를 보면요, 그게 도널드 덕, 오리가 막 말도 하고 막 재밌게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도널드 덕이 나쁜 짓을 막 할까 하지 말까라고 고민할 때 머리 위에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머리 위에서 사탄처럼 생긴 삼지창을 든 까만 도널드 덕이 해 나쁜 짓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집에 텔레비가 없으신 분들이셔서 어렵게 사신 분들, 그래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분,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하얗게 날개를 달린 이 도널드 덕이 그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삼지창을 든 까만 이 사탄같이 생긴 도널드 덕이 푹 찔러갖고 결국 나쁜 짓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서 야, 진짜 참 정확하게 그렸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지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안 겁니다. 내 내면 속에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옛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몸속에 습득되어진 나쁜 그런 습관들, 타락한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하고 통곡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타락된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타락한 마음의 강력한 힘을 날마다 느끼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가진 타락한 마음, 육체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한 육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해요. 못 박았느냐? 그럼 과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계속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습득되었던 그런 악한 모습들, 그리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옛 성품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날마다 그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옛 자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걸 원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라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원하지만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지고 있죠. 원죄로 인해 훼손된 타락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할 적이에요. 육체가 적입니다.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번째 적,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 그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러니 세상의 체계예요.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지 못했을 때 세상이 주는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행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번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자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이해가 되는 일이 있는데, 여자들은 왜 그렇게 가방에 목을 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똥자 들어가는 가방을 사려고, 합하보면 다 똥인데 하여튼 그것을 사려고 막 애를 써서 사지 못하면 짝퉁이라도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나도 그 정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열심을 내서 그 가방 샀는데 누가 또 가방 똑같은 거 메고 오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서 2분 정도 계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돈을 막 대출을 해가면서 꺼가면서까지 좋은 차 타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됐죠?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야 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TV나 또 영화에 나오는 멋지게 생긴 막 잘생긴 여자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잡아짜고 꼬매고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됐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하고,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되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삶의 체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방법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너무너무 지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는 살아야 되고 저 정도는 살아야 되고, 옛날 동창회에서 예전에 동창들보단 만큼은 잘 살아야 되고, 아니 그만큼은 가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연애 고백을 들었어요. 그 여인의 모임에는 요즘같이 추울 땐 다 밍크를 입고 온다는 거예요. 밍크. 근데 자기는 파카 입고 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 아내는 사모고 또 정신이 좀 올바라서 그런지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냥 됐으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어떤 권사님 아주 가벼운 밍크를 입었다고 되게 좋아 보인다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런 건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뭐 그거 뭐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 그런 차 타도 되고 안 타도 돼. 그런 집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그런 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걸? 그런 당당함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내 자녀가 그 정도의 학교를 안 들어가면 창피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 집을 살지 못하면 괜히 뭐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 그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순간도 편안한 마음이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정도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2배, 3배로 열심히 일해야 그 정도 살아갈 수 있을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자꾸 친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체계와 세상의 시스템에 자꾸 내가 동화되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된대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참 고마워요. 어떤 분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 판정이 났는데 그 보험금이 나온 걸 교회에다 드리는 분도 계세요. 참 대단한 분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우리가 먹고 원하는 대로 다 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질 않는데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자꾸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두 번째 적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삶의 체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려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그것을 쫓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적이에요. 세상이 두 번째 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에요. 세상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난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삶. 그렇게 의도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싸움이고요. 두 번째 적이고 세 번째 적은 실제 있는 적인데 이것은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 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마귀는 배가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잇감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죠.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사단이 대답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갔다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마귀는 배를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는 지칠 줄 모르는 사자와 같습니다. 마귀가 삼키고 싶은 먹이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특별히 마귀가 잘 노리고 있는 먹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무리 중에 있는 뭐 얼룩말이든지 뭐 노루든지 기린이 이렇게 무리 중에 있는 거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연약한 딴짓하고 있는 놈들 공격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교회 부정확한 것들을 정보를 듣고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 확 먹어버려요. 뭐 사단이 먹든 말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쨌든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선수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등부 때 제가 예배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마 때였어요.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막 주방에서 막 하다가 나무야!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있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여러분,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비 많이 온다.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추운 날 뭐 당신 따뜻한 날 가. 뭐 새벽같이 뭐 교회 가고 또 저기 추운 날 기독교 방송 들어. 그런 분들 꼭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그를 이용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렇게 그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막 막아섰더니 주님 뭐라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죠.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오랜만에 진짜 교회 가려고 딱 나서는데 막 남편이 막 그냥 화를 돋구고 오랜만에 교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안 낳던 애들 막 손자들 막 나가지고 애기 막 맡기고 이러니까 교회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꼭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 잡고 뭐 하려 그러면 꼭 그러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아냐? 사단이 계속 네 영혼을 요구했어. 니네들 딱 잡아가지고 그냥 밀을 까부수듯이 너희들 망해버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요구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진짜 잘 되긴 잘 되나 봐요. 잘 가르치나 봐요. 손자 녀석 하나가 유아부 다니는 아이인데 4살짜리예요. 밤에 잘 때 이제 사과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지 엄마가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마귀가 시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4살짜리가. 근데 야 교육 전체 진짜 잘 받았죠.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그 장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내가 먹은 거 아니라는 거죠. 발 빼는 거죠. 마귀가 시켜서 먹은 거지.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받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조금 훼손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고 사기치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막 음란한 생각들을 갖고 살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가 먹고 마귀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남 딱 때린다면 내 주먹 아닌데 이거 누가 이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기질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에게 넘어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고 남 미워하는 것도 밥 먹듯이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빠지는 것도 밥 먹듯이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귀가 자꾸 삼켜버리니까.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세 번째 적은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귀는 존재해요. 우리 곁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가까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는 몰라요. 물론 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 끊어놓고 사람들 막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정신을 차려서 대비해야 합니다. 마귀 짓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나쁜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게 하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배가 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 오늘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정신을 차려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탁 뽑아들고요, 강력하게 강건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적은 마귀예요. 첫째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타락한 마음, 육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체계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세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과 우리는 붙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싸워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세상에 좋은 싸움이라니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 이 제목은 뒷부분을 생략한 제목입니다. 맨 처음 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탁 떠올랐던 것이 세상에 좋은 싸움이라니. 그 다음에 뭐 하나 말이 있었어요. 생략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싸움이라니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매우 고상한 단어였었는데 너무 길어서 뺐어요. 세상에 좋은 싸움이라니. 그 다음 말도 안 돼. 그걸 제가 넣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싸움하고 좋은 싸움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싸우래요. 그 싸움은 좋은 싸움이래요. 좋은 싸움은 싸워야 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명령을 주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운 자가 얻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은 싸워야 해요. 육체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시시한 상대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마귀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야구랑 미식축구를 좋아해요. 가만히 두 개를 좋아하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야구도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거고 미식축구도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거더라고요. 전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식축구를 보면요, 여러분, 상대편 11명이 이쪽 팀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누구에게 공격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공 가진 사람한테 공격해요. 공을 가지면요, 그 공 가진 사람에게 막 달려들어요. 공 뺏으려고. 사단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누구 넘어뜨리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정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 하나 딱 넘어뜨리면요 교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도덕적으로든지 뭐 여러 돈 문제든지 뭐 따닥 넘어뜨리면 교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니, 그것도 또 좋은 싸움이라니.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피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싸움을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줘요. 내가 내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아, 내가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봤더니 주님이 내게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야, 넌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라고 자꾸 요구할 때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나 그보다 더 좋은 거 해. 사람 살리는 일에 내 돈 썼어. 나 바쁘지만 돈 버는 일보다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내 온전히 모든 걸 마쳤어. 그럴 때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한 싸움, 좋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에너지가 들고, 싸우면 관계를 깨뜨리고, 싸우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싸움터의 군인처럼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하기도 편하고 교회 생활하기도 편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 주위에, 다른 동네에서 살 때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얼마나 우리는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마귀가 막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육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과의 싸움,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세상과의 싸움, 지칠 줄 모르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치르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걸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잘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선한 싸움을 할 때 영생을 취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구나,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 세상과 또 육체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붙어서 싸워서 이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은 싸움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런 싸움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